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년 맞이한 지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이제 금년의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매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전 찬송가도 88장 같습니다.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는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어저께 했던 주일 예배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을까? 올해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즘 상황이 녹록지 못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위축이 되고 뒷걸음치다 보면 끝없는 나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인간적으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형성했고 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영토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였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위는 사기를 말하고 투절은 도적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가 피를 뒤대인다, 이 말은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아주 힘든 조건 하나를 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호세아 입장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면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이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필이면 이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정보에게 성적 만족을 느끼는 이런 음란한 여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우상에게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직접 경험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음란한 여자 고매를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선민이라고는 너희들은 어떻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나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도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스펀이라는 말로 사용됐어요. 스펀이라고 하는 말은 경멸하다, 무시하다, 혹은 콧방귀를 끼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긴 것이죠. 마치 세이즈 콜이 오게 되면 전화를 곧장 끊어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밀한 알미요, 다른 하나는 피상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저 이름 정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친밀한 알미 아니라 피상적인 알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친밀히 안다, 여기 안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동침하다,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안다는 말과 동침한다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알듯이 깊이 아는 것을 말하죠. 친밀한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힘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쓴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press on이라고 번역해서 press on. 이 말은 밀어붙이다, 맹렬히 공격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군 포로가 생겨서 그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맹렬히 밀어붙이는 것.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상대 진영을 향해서 맹렬히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힘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여기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벽빛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변함없이 정한 시간에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팔레스틴은 계절이 두 계절이 있죠. 바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때는 비가 전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이 되면서 우기가 되면서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는 이른비가 오게 됩니다. 이른비가 오게 되면 메마른 대지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촉촉이 적셔주면서 씨를 뿌리면 씨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1월, 2월에는 아주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때 가장 많은 비가 내려서 이 비는 농작물을 성장하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팔레스틴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대지를 비옥하게 하고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질 않았어요. 그러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힘써 알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만나고 또 매 새벽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힘써 만나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자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되 진정한 마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저 외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나는 너희가 나를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한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올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이 자라나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2022년 새해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피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올 한 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알미 되어지기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